오늘은 꿀과 젖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봐도 참 대단하다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도 손을 콩콩 자기 머리에 박으면서 참 멍청하다, 우둔하다, 왜 또 이랬냐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는 때가 참 많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릴 만큼 대단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만 때때로 중국집에서 어떻습니까? 짬뽕을 먹어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이 작은 결정이 너무 힘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짬짜면이 있지 않습니까? 짬짜면을 한 젓가락 먹고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볶음밥을 시킬 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말로 빙하기라고 하는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인간 부족으로 인해 멸종해 가는 몸집 큰 매머드가 인간 어느 한 부족 어머니의 품에 새근새근 잠드는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렇게 작은 존재가 커서는 우리를 해치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어떨 때는 강한데 어떤 때는 참 약하고 어떤 때는 참 지혜로운데 어떤 때는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기까지 하죠. 인간은 다 취약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자연계의 으뜸인 것 같지만 인간은 참 유약한 존재이죠. 사람만이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에야 반려견 해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 주인된 사람들이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그 어미가 밤새 끙끙 앓고 지 새끼를 지가 받아냅니다. 그런데 사람만 자기가 낳지만 그 애를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엄마 말고도 또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필요함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기억하면 겸손해지고 남보다 뛰어나다고 교만할 것도 없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그저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도움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가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새 욕망의 그릇만 커갈 뿐입니다.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크기와 부피를 넓혀둔 까닭에 우리는 늘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뭐하고 사나 끊임없는 비교 속에 실패감을 맛보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카피하느라고 복사하며 사는 삶을 사느라고 온전히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본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음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서 소외된 내 자신은 얼마나 슬프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채운들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참 만족이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내 자신과 직면하지 못하고 신앙이 때때로는 하나의 가면이 되어서 혹은 신앙을 수단 삼아서 세상을 카피하려 하다니 그러니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밝고 그 명랑한 땅으로 인도해 주었지만 우리는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다지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음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의 쓴맛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맛보며 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 하니까 뭐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그런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원본으로서 하나님의 오리지널로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카피하고 그들의 인생을 복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철병거 900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전차 혹은 탱크 부대를 앞세워서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20년 동안 폭압을 행사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오리지널을 벗어던지고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을 복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세상이 우리를 맞아줄 줄 알았는데, 가나안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좀 살겠어라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갔는데, 가나안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을 복사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작동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욕망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누가 약해 보이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것까지도 뺏어 먹는 것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진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을 벗어던지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남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놔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살 권리를 강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원본을 잃어버리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순간 세상이 주는 약간의 단맛을 보겠지만 결국은 세상의 작동 원리 속에 우리는 쓴맛만 맛보며 살아갈런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철권 통치 속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원형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 목소리를 크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던 그들의 복사의 마음이 이제 원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르짖는 것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죠.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내 모습 같아서 야, 해도 참 너무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막 그러면서도 아이고 이게 내 자신이구나, 이거 내 거울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울부짖음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가나안의 철권 통치 가운데 놓아둘 때에 그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두고 기르는 부모님이라면 다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들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셔만 할 때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권 통치 속에서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비참한 환경 속에 함께 고통받으며 그들을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카피하는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때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조금 더 인생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현명한 부모님들은 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 중에, 야, 그럼 너가 그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떻게 너가 가겠어? 제가 전전긍긍했더니 저희 첫째 애가, 아빠, 걔 다 컸어요.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때로는 실패를 통해 무언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인생을 좀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유보하고 그리고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그때그때마다 제어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과 화를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인생의 원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세상을 카피하고 복사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행복 주지 못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잘못된 욕심과 허망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자초한 화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행착오 속에 함께 고통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겠다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그 고통을 이제는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이란 때때로 이기적이면서도 그것이 부모인가 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밤중 옆집에 누가 울면, 야, 한밤중에 누가 이렇게 우냐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기는 하지만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뒤척이고 울면 부모라는 존재는 발딱발딱 다 일어서서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무수한 울음소리는 때때로는 우리에게 다 잡음이고 소음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울음소리는 부모의 마음을 사정없이 진동시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일어서서 묻게 하고 일어서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우리의 잘못을 통한 스스로 자초한 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얼마나 아프냐 하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를 향한 참 소망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당시 선지자였던 여인 사사 드보라를 부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실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드보라에게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인데 일종의 재판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때때로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호명하기도 하죠. 드보라는 이제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한 한 장군을 불러 그에게 작전을 하달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바락에게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그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으로 요인할 것이다. 너는 다볼산에
10,000명의 부대원과 함께 매복해 있다가 기손강에 그들이 도착할 때 급습을 해라. 단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너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은총의 결과를 믿음을 통해서 맛보라고 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포천 쪽에 이렇게 이동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어느 군부대에 우리는 싸워놓고 이긴다. 참 멋들어진 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부대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뭐 군사훈련하는 것 아니고 그저 풀이나 뽑고 그냥 삽질만 하고 있는 군대였지만 아마 그 군대도 표 자체는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겨놓고 싸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의 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서 믿음의 수저를 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성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철병거 900대, 그리고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계절적으로 말이 강이지 물이 없어서 그저 평지와 같았습니다. 탱크 부대 900대와 평지에서 보병인 이스라엘 부대가 싸운다는 것, 이거는 필승이 아니라 필패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그는 지형을 알고 있었고 지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손강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가는 이스라엘은 뼈도 못 추리고 다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 후퇴하지는 않습니다.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담보가 되십시오. 내가 당신이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하면 내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찌 보면 바락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합리적인 계산, 머리를 굴러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를 불합리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그는 합리적인 좋은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성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지만 그는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수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즉 적군의 장수인 시스라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바락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드보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러면 바락이 염려했던 바로 기손강의 메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철병거 900대가 기손강으로 인도될 때에 하늘에서 난데없이 급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계절천인지라 당시로서는 물이 넘쳐나지 않는 그곳에 놀랍게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병거의 바퀴가 질척거리는 기손 강바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선망했던 가나안의 빛나는 900대의 전차는 이제는 허망한 고철덩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락의 염려가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락이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얼마든지 은총의 비로 적셔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락은 부족한 것을 발견은 했지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도 공사장 지나갈 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과 아주 무관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내가 걱정되는 그 부족한 부분에 무엇이 채워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나안을 카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턱대고 내 욕망, 내 생각 앞질러서 믿음으로 아무리 기도한들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 믿음이 발휘되어 역사가 되는 것이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세우기 위한 아무리 강력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 있어야 하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부족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생각하는 것 불신앙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문제는 염려함으로 멈춰버리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거기서 엔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기손강을 하나님께서는 단박에 은혜의 단비로 은혜의 강수로 흘러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어 염려되고 근심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염려하고 근심되어 부족한 부분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되시는가? 결정적으로 시스라의 이 원수의 목숨을 누가 뺏어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이지만 믿음 없는 바락에게 이 영광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을 취한 사람은 뜻하지 않게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기손강이 평지인 줄 알고 호기롭게 다가왔던 이 가나안 900대의 철병거는 일순간 패퇴합니다.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시스라는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지인의 장막을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아벨이 없고 그의 아내 야엘이 있었습니다. 혼비백산 도망 온 시스라에게 야엘은 따스한 우유 한 잔을 건네줍니다. 목을 축인 시스라가 잠든 사이 놀랍게도 이 야엘은 장막의 말뚝을 끄집어내어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여인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 가혹한 행동 이면에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린한 시스라와 그 군대가 저지른 악행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유린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 꿀과 젖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시 원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에 귀 사용된 인물은 앞서 보신 것처럼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와 야엘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사사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책은 상당히 그 이름과 관련되어 재미난 책입니다. 원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개 빠르죠. 번개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빠른지 번개처럼 빠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개가 1초에 한 6,000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름은 번개인데 하나님 앞에서 번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쩍하지 않고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느 방송에서 이름과 삶이 참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태랑이로 지었더라고요. 성이 배씨입니다. 베테랑. 이 베테랑으로 지었는데요. 이 베테랑 씨가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 소방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참 멋진 사나이였던 것 같은데 이 아들을 향해 마음을 담아 지어주었던 그 이름처럼 베테랑인 소방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또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격포라고 지었더라고요. 성이 박격포. 박격포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지금 군인이 되어서 정말 박격포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권장할 만한 이름은 아닌데 또 어떤 부모님이 사랑하는 딸을 이름을 신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이 임씨입니다. 그러니까 임신복입니다. 이거 딸이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따님이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의 이름이 오세용이에요. 오세용.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집배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배달하시고 집배원 오세용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두면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택배 받으러 우체국으로 오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 우체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름과 그 삶이 일치하는 분들입니다. 참 좋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번개라는 이름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와 야엘은 그 이름과 그 삶이 일치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앞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는데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정의와 공의로운 재판 때문에 단맛을 느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대추 야자 드셔보셨죠? 한 서너 개 드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꿀이 많은지, 얼마나 그 당도가 강한지 한두 개 먹으면 더는 못 먹습니다. 꿀벌인 드보라가 꿀나무인 종려나무에서 가나안을 쫓느라 피곤하고 노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꿀과 같은 단맛을 그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산양, 산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산양, 염소로서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을 제공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기선강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메마른 땅이 풍성한 은혜의 강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엘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젖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원본은 다 집어쳐버리고 세상 가나안을 카피하고 복사하느라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비참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엘과 드보라를 통해 젖과 꿀을 은총의 단비처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 우리의 삶을 빈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젖과 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메마른 인생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맨 처음이 그러했듯 누군가에게 젖과 꿀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답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지쳐가나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자녀로서의 원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쓴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총의 꿀과 젖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주님의 꿀과 젖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섬김과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